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하거나 의지가 강하고 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구약부터 신약 전체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걸 설명하려고 계속해서 죄와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왔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왔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잘못이나 살인이나 또 절도 같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자체가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실체라면,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자체가 죄의 전부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죄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행위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그 완전 무결한 그 상태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도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이지 100% 예수님처럼 완전한 성결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의 실체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부터 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사람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 죄가 있다는 증거인데,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 죄를 죄로 여기기도 전에 사망이 세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법이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다는 거죠.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걸 드러낸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까지 아담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 죽었습니다.
다 사망이 왕노릇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을 사망으로 결론짓게 하는 죄의 실체는 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 아래 속해 있느냐, 아담의 후손이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느냐, 다 그걸 표현하는 설명인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지, 우리가 뭔가 해서 죄를 지은 게 죄인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런 죄를 지은 거라는 거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먼저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는 남편의 법 아래 속해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여기서 죄와 율법의 관계가 정리되는 거예요. 죄는 남편 의미하는 거고 남편의 법은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는 방법 외에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도 자유롭게 되죠. 언제나 남편과 남편의 법은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죄와 율법도 한 세트로 있죠. 율법이 있는 곳에 죄도 있습니다. 죄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고 규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속해 있을 때, 다른 표현으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선악과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처음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그 예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실체는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아담 안에 속해 있다는 건 아담의 범죄와 그 범죄의 결과 아래 속해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범죄가 뭐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선악과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처음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게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까요? 그게 아니라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악을 내가 결정하겠다. 선악의 기준이 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선악의 기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나한테 좋은 건 내가 안다. 나한테 좋은 건 내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겠다, 이러는 거죠. 사춘기 청소년들이 하는 짓이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나한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인지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언제부터 부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냐? 그 자각이 생겼을 때부터 부모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좋은 건 내가 알지, 부모가 뭔데?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가 뭘 알아? 우리 집 유행어인데. 아무튼,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이고 무엇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건 부모가 더 잘합니다. 잘한다 하면은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뭐. 지가 책임지고 살겠지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은 양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양치를 안 하는 게 나를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좋은 건가요? 양치를 안 하는 게 그 아이를 위해서 최고인가요? 아, 좋아요? 신나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양치를 안 하면 처음에는 괜찮고 편하고 귀찮지 않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양치하기 귀찮았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치과에 가서 이빨을 몽땅 다 뽑게 되겠죠.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건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그래서 나에게는 나에게 유익한 게 뭔지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응해 주는 거 싫다는 거죠.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좀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나 좀 도와주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할 거야? 참견하지 마. 사춘기 청소년이 부모한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물론 사춘기 청소년이 그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어른이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자기 생에 언젠가 그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청소년이 그러는 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건 번외의 얘기인데, 어떤 심리학자가 그걸, 죄송합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했대요. 그게 뭐냐, 사춘기 시절에 그 지랄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자기 평생에 언제든 그때 할 지랄을 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웃기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때는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답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죽습니다. 독립하면 좋은 건데, 우리 딸은 맨날 독립하고 싶다 그러는데, 독립하면 좋은 건데 왜 죽습니까? 왜 죽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 그건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하죠. 뭘 연구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죠. 무적세포 막 그런 걸 연구해서 그건가 DNA를 막 조작해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우리 많이 쓰시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배터리 기술이에요. 배터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기를 저장했다가 스마트폰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이게 발달을 하니까 이제는 차도 굴립니다. 전기자동차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이 죽습니다. 스마트폰이 작동을 하지 않죠. 배터리가 떨어진 스마트폰을 작동되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스마트폰은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꺼진 스마트폰을, 죽은 스마트폰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충전하면 되죠. 다 알고 있어요. 충전하면 돼요. 충전기에 연결하면 됩니다. 심지어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배터리를 아예 제거했어요. 그러면 안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충전기를 끼면 배터리가 없어도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충전기를 코에 끼우면 충전이 되나요? 여기 옆구리에 끼우면 막 이렇게 비비면 충전기를 비비면 핸드폰이 충전되나요? 웃기기는 하겠죠. 코에 이렇게 꽂으면 웃기겠다, 그죠? 충전기를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콘센트 말고 다른데 백날 꽂아봤자 100년이 있어도 충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이
충전기 없는 스마트폰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충전할 수 없는 스마트폰인 거예요. 당장은 움직이는 것 같죠? 지금 보니까 제 거 84% 남았는데 84% 남았어요. 살아있는 것 같죠? 스마트폰 작동하니까요. 배터리가 버티고 있으니까.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겠지만 배터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생명도 사라집니다. 죄가 율법을 악세여서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죠?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왕해라. 하나님 필요 없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다. 너는 스스로의 너의 힘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는 충전기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넌 전기가 연결되지 않아도 끝까지 영원히 forever 영원할 거다 라고 유혹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유혹해요. 살인하지 마. 너 살인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넌 자격이 있어. 간음하지 마. 너 간음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넌 자격이 있어. 동성애? 야, 너 동성애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넌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에게 역사한다. 이건 내가 자격이 있는 줄 안다 이거예요. 내가 왕이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내가 도움 필요할 때 얘기할 테니까 그때나 좀 도와주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필요 없고 네가 왕해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집을 왜 나갔어요? 아버지가 귀찮은 거예요. 아버지 없이도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거짓골을 면면하죠. 사망을 위한 열매밖에 없다고요.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얽매였던 것에서 육신에 있던 자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일까요? 아니라고 했죠. 죄의 정욕,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에서 벗어났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으면 죽어. 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 있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걸 아는 겁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온 뒤로 다시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 안에서 나가고 싶지 않게 되는 것, 그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섬기며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섬기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있다. 그러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 아, 그러면 율법은 나쁜 거구나. 역시 율법은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 나쁜 걸 하나님이 왜 주셨대? 율법 저리 치워버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율법은 죄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죄는 율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나쁜 거, 복음은 좋은 거,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율법도 복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율법이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주셨겠죠. 왜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뭔지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면 그걸 통해서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럼 율법이 주는 유익은 뭘까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탐심을 예로 들고 있죠. 여기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몰랐을 거다. 이 얘기는 내가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탐심이 뭔지 탐내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전에는 내가 탐내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율법이 그걸 가르치고 나서 탐심이 막 탐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말은 탐심은 원래 있었어요. 죄는 율법이 있기도 전에 있다고 그랬죠. 율법이 있기도 전에 탐심이 뭔지는 알고 있었어요. 계속 탐내고 괴롭히고 가인이 아벨 죽이는 거예요. 두발 가인이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왜? 내가 다 먹고 싶어서. 그러면 이 말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탐심이 원래 있었는데 율법이 탐심이라는 걸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탐심이 죄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탐심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걸 율법이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을 땐 그냥 율법이 죄가 죄인 줄 몰라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뿐인 거죠.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죄라는 것, 하나님께서 탐심을 싫어하신다는 걸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탐심을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는 어떤 대표적인 예로 설명하는 건 제가 보기에 탐심이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죄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죄가 뭐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게 원죄죠. 근데 원죄는 한문으로 보면 근원 원자에 허물 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무슨 뜻이냐? 죄의 근원이죠. 근데 그 원죄가 뭐라고요? 선악과 따먹은 거라고 그랬죠. 아담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뭐 하려고요? 지 맘대로 살고 싶어서요. 다른 말로 하나님 거 하나님의 기준을 내 거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있는 선악의 기준, 하나님께만 있는 그 왕된 자리를 내 거 하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걸 탐낸 거예요. 그게 탐심이죠. 하나님을 벗어나서 나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하나님 걸 가지고 싶은 욕망, 그 탐심이 선악과를 따먹은 원인이고 만악의 근원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탐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죄는 언제나 탐심을 자극해요. 탐심을 어떻게 자극하느냐? 계명을 이용해서 자극해요. 율법을 이용해서 자극해요.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무슨 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이면 나한테 좋은 걸 훨씬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탐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죄가 말씀을 주시는,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탐심에 역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라, 하나님의 존재와 신분과 지위와 소유를 네 거 해라 유혹하는 거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한 말도 결국 그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죄는 언제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탐심으로 데리고 가고, 탐심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다 그러죠. 이 말은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었다 이 말이 아니라, 율법이 탐심을 금지하여 죄를 죄라고 부르기 전에는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 맘대로 탐심을 부리면서 살았다. 그게 죄가 죄인 줄 몰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이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살았는데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났다 이러죠. 바울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게 언제를 의미하는 거냐면,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유혹이 이야기하는 대로 너는 충분히 자격 있어, 너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속고 있었을 때, 그때를 말해요.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이거 바울이 하는 말이죠.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걸 넘기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냥 막 읽었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보니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구나, 나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죄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뭐가 된 거예요? 나는 답이 없구나, 난 답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됐더라.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그러니까 법이 이르기 전에는 바울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문제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계명이 자신을 생명에 이르게 할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이러, 계명이 이르러 진실한 삶을 요구하니까 바울이 알게 된 거죠. 나는 빛으로 갈 수 없구나, 나는 거룩을 선택할 수 없구나, 나는 선을 선택할 수 없구나, 나는 생명을 선택할 수 없구나, 나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오히려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그것으로 우리를 죽였으니까요. 로마서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속였다고요? 죄가 계명으로 우리를 속인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속삭인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잖아. 그 자존심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탐심이에요. 너는 너의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문제는 네가 제일 잘 알지. 하나님이 뭔데 뭘 알아. 하나님 몰라. 네가 제일 잘 알아. 너한테 필요한 건 네가 제일 잘 알아. 네가 결정한 거 네가 판단해. 하나님은 네가 뭐 필요하다고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지, 도와주는 분이지, 너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막 의지하고 그럴 필요 없어. 우리의 힘으로 계명을 지켜서 인정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걸 속삭이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와서 율법의 진의를 깨달으면
뭘 알게 됐느냐? 율법이 뭘 가르쳐 준다고요? 못한다는 걸 가르쳐 준다고요. 못한다는. 율법은 우리 자신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기준이야. 너 힘으로 이거 할 수 있어?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너희는 무능하다고 말해요. 너희는 무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도움이 필요해. 너는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이 와서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전에는 율법이 진정이 와서 바울의 마음을 칠 때까지는 내가 율법 잘 지켜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답이 없다. 하나님을 찾아라. 너는 넌 죽어 임마. 너 충전기 없으면 죽어. 하나님 매달려야지.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한 거야. 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니까.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하니까. 그런데 죄가 그걸 악용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니까요. 우리에게 답 없음, 우리는 할 수 없음,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걸 알게 하니까. 너는 너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고. 너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고. 너는 네가 뭐가 뭔지 모른다고. 너는 너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른다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하면 다 망한다고. 율법이 그걸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고 죄가 죽어있는 줄 알았더니 율법을 깨닫고 보니 나는 죽었던 거고 죄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7장 9절 다시 봐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흠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답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구나. 자신의 그런 정체를 발견할 수 있었고 자신의 그런 비참한 현실에서 자신을 꺼내줄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빌립보에서의 말씀, 나는 흠이 없는 자였어 라고 했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지켜라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비로소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무서운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그렇지. 내가 지켜서 잘할 수 있지. 지켜봐. 그랬더니 망하는구나. 그걸 배우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요, 우리를 그래서 자꾸 절망으로 끌고 가요. 내가 무력한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절망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지는 로마서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7장 13절 좀 긴데 그냥 들으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의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내가 원하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율법이 어떤 사람을 율법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 데리고 가는 자리예요. 절망의 자리. 나는 답이 없구나. 율법은 우리를 이 자리로 데려가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는 절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면 그 절망에서, 그 절망한 자리에서 뭘 찾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지? 그 방법을 찾고 싶겠죠. 그때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이 절망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요. 율법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찾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내가 무력한 존재고 죄인인 걸 깨닫고 절망했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를 찾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죄가 우리를 자꾸 속여서 우리가 자격 있다고 부추겨요. 그러나 율법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너희는 무능력하다고 이야기해요. 율법이 말하는 게 이거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이 생길 때 회개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의 그 절망된 현실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제서야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켜,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해서 내가 얼마나 자격 있는 존재를 증명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죄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는 자격은,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 행함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값없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격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맨날 못하잖아요. 그 절망에서, 그 절망이 찾아올 때 기뻐하세요. 우리는 자꾸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자꾸 해봐야 되는데 나 이거 못하네.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우리는 맨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고백해야 하는 존재일 거예요. 전 맨날 그래요. 참아야지. 맨날 승질내요.
아이 착해져야지. 아유 뭔 착해져. 맨날 승질 더러운 것만 나타나고. 아유 운전하면서 욕하지 말아야지. 야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 그때마다 아유 멍충아, 넌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니? 넌 할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없니? 그렇게 자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책이 우리를 실망으로 데리고 가지 않아요. 우리를 절망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요. 왜요? 그래서 찾는 답이 예수님이니까. 나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우리를 그 자리로 자꾸 데려가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못해도 괜찮아요. 망쳐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망치고 실패하고 못하면서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망친 것 때문에 우리를 자격 없다 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원래 그런 애야. 그러니까 너는 빨리 나를 붙잡아. 그렇게 말씀하실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 들리려는 유혹에 속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